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는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은 중국은 물론 독일, 헝가리를 비롯한 유라시아와 고려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넓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말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타는 기술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몽골인은 넓은 지역을 말을 타고 유목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3살만 되면 말을 타는 것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전쟁을 할 때 말을 타고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서양인은 말을 타면 한 마리의 말을 계속 타지만 몽골인들은 말이 지치면 곧 말을 바꿔 타고 싸웠습니다. 정보를 전할 때도 곳곳에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이 지치면 다른 새 말을 타고 달려서 적국보다도 소식을 빠르게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바꿔 탄다는 것은 말과 말의 바통 터치입니다. 지친 말과 힘이 있는 말이 서로 역할을 바꾸면 한 마리의 말이 달리는 것보다도 더 빨리, 더 멀리, 더 오래, 더 힘차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말의 바통 터치로 속도전과 정보전에서 상대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만 밖에 안 되는 작은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가장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할 때 혼자서 계속 달리는 사람이 있고 바통을 터치해 가면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달리는 인생을 마라톤 인생이라 할 수 있겠고 바통 터치를 해가며 달리는 사람을 릴레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라톤 인생은 릴레이 인생보다도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외롭고요, 지칩니다. 쉽게. 그리고 결국은 쓰러집니다. 그러니 혼자 힘으로 인생을 다 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계상으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40대 내지 50대에 급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라톤 인생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혼자 뛰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성공하려고 하고 혼자 지키려고 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혼자 뛰는 인생은 너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곁에서 보는 사람까지 조마조마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는 마라톤 인생을 살지 말고 바통 터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통 터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400m 계주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목표는 400m이지만 혼자서 400m까지 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100m씩 나누어서 뜁니다. 4명이 100m씩 자기가 맡은 구간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요. 혼자서 400m를 뛰는 것보다는 힘이 훨씬 덜 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만 충분하게 하면 됩니다. 100m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주자가 1등으로 들어오면 자기는 100m밖에 뛰지 않았지만은 400m에서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만 금메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4명 모두에게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바통 터치를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절망의 시대였지요. 바로왕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가져다 버려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낳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겠지요. 아들을 나일강에 가져다 버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렀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볼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어요. 100일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제 아이의 목숨이 커지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손에 있는 바통을 하나님의 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잡고 있던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바통 터치하는 것이지요. 아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어머니 요셉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흘러보내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키웠으나 이제 저는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을 제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세의 목숨을, 모세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과 바통터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던아웃 되었을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 뒷바라지 했지만 이제는 힘이 부치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 앞에 섰을 때입니다. 언제 인생의 바통을 터치할 때입니까? 죽음 앞에 서서 외롭고 두려워질 때입니다. 죽음 앞에 서서 더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놔야겠습니까? 그때가 바통 터치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바통 터치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품속에 자녀로 두지 마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 품 안에 자녀로 두고 자녀를 놓지 못하면 나는 마라톤 인생이 됩니다. 그 자녀 때문에 모든 짐을 다 빼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자식들이 그대로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통 터치를 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는 자녀대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의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때까지 여러분 죽을 만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힘 짠이나 봐도 안 됩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 바통을
넘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바통을 받아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일을 계속 달려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통받아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달려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따시면 나도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나는 100m 밖에 안 달렸지만은 400m 금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릴레이 게임의 묘미입니다. 남편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 아내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통 터치할 때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미친 듯이 뛰어드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주저앉고 싶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는 구간은 다 달렸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됩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하십시오. 믿음으로 바통 터치를 하면 길이 끝나는 곳에 새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벽이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홍해에도 길을 내시며 모세를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집사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수술이었지요. 장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목사님과 성도들이 수술실 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참담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내가 비참했습니다. 이 아이를 걱정할 뿐,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는 이 아이의 아니기 이전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대자에게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총리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공대에서 의학 전문 대학으로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고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에 부디 하나님과 바통 터치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괴벳은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 옆에 두었습니다. 요괴벳은 이제는 아들을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괴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자기 아들을 젖먹이며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괴벳은 모세에게 3살까지 젖을 먹이고 바로의 공주에게 아들을 데려가니 건져가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 벳이 자기 할 만큼만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자 모세의 인생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모세의 인생은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바통투자를 하면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만일 요게벳이 끝까지 모세를 품에 안고 자기가 책임지도록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세를 살렸다 해도 모세가 노예밖에 더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강물에 던져 아버지의 밥이 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그냥 가슴에 등을 얹고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게벳의 문제는 하나님께 바통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요괴처럼 하나님과 바통터치하는 믿음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가족대로 정말 잘 살아버려. 잘 살아버려. 남한테 비들어지지 않고 그냥 잘 살려. 그냥 정말 철동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내 인생은 참 힘이 듭니다. 남들은 말처럼 쉽게 저 앞에 달려가는데 나는 힘이 빠져서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통터치를 한다면 정말 내 인생이 모세의 인생처럼 달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바통터치를 하면 됩니다. 내 인생을 400m 릴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껏 달리다 6사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을 보니 다른 사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포기하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생길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뒤처졌습니다. 죄의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다음 주자인데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경주라면 넘어져도 실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죽어도 사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한숨만 쉬고 사랑과 환경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 앉아 울고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앞에서 손을 뒤로 내밀어 내 바통을 받아주시려고 뛸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바통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패배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승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릴레이 경주에서 최종 주자가 1등하면 모두가 1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간에서 넘어져 3등으로 뛰었던 꼴찌로 뛰었던 넘어져서 정의가 끼어져 피를 흘리며 뛰었던 상관없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점점 쇠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고독해도 좋습니다. 죽는 것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최종적으로 고려난 주자가 우승하면
모두가 우승 아닙니까? 예수님의 우승이 우리의 우승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바통을 터치를 하지 않고 인생 사명미들을 혼자서 뛰겠다고 지금도 고집한다면 참 그 인생 힘든 인생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IQ가 150이 되겠습니까? 200이 되겠습니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새를 아시지요? 벌새는 길이가 6cm인데 1초에 50회 내지 70회 정도의 정신없이 날개짓을 합니다. 고속 카메라라도 잘 잡아내지 못할 속도입니다. 출동살동 날개짓을 하는 것이지요. 죽으라고 날개짓을 하다가 벌새는 4년 만에 꼴깍 죽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이 새는 크기가 90cm인데 날개를 펴면 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새는 폭풍을 좋아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 새는 나는 것의 90%를 바람에게 맡깁니다. 날개짓은 고작 10%이지요. 10%는 하늘을 나는데 10%는 자기의 힘으로 90%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르고 멀리 나르고 오래 납니다.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우아한 자태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새를 신천옹이라고 한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을 믿고 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천옹까지 자기 힘은 10%, 90%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새가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알바트로스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신천옹에 바람에 몸을 맡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맡깁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은 벌새와 같이 자기 혼자 힘으로 아웅다둥 지금도 살렸고 알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쉽고 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바통을 넘기면 현재도 미래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손에 쥐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를 강물에 흘러보내십시오. 하나님과 바통 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보다 끝없는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바통을 받아 천국 테이프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1년 부활주일에 드리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주일 오늘 찬양을 하고 내일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수요는 2021년도는 부활하실 주님과 함께 달리십시오. 이것이 2021년 부활주일에 드리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